오늘 이 아침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열어주시고 또 살아갈 힘과 믿음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어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주간에 대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은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과 같은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와 마가는 6월절 이틀 전에 발생했다고 이 일에 대하여 간략히 언급하면서 베다니에서 향유를 부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한은 6월절 엿새 전에 발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주석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마지막 주간 동안 베다니에서 두 여자가 각각 다르게 두 번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그리고 요한은 다 같은 일을 기술하고 있으나 기록하는 순서와 방법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마태, 마가 그리고 요한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일정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최후의 여정을 이제 마치시는 그 중에 있는데 바로 그 최후의 여정을 가시기 전에 머물렀던 곳이 베다니라는 동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베다니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다시 한번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제자들과 그리고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머무실 때의 2절에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잔치는 마르다의 집에서가 아니라 베다니에 살고 있던 시몬의 집에서 열렸다라고 우리는 다른 복음서를 통하여 알게 됩니다. 이 시몬이란 사람은 나병 환자라 이렇게 불리워졌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는데 그 끔찍한 병을 기념하기 위하여 나병 환자라는 이러한 이름으로 불려졌던 것 같습니다. 이 시몬은 아마 마르다와 마리아의 친척이든지 아주 친한 친구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손위 누이인 이 마르다가 시몬의 집에 온 손님들을 마치 그녀의 손님인 양 돌보며 잔치를 주의하는 것을 볼 때 아마 이 시몬과 마르다와 이 가족은 아주 친한 그리고 이웃이나 친척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여기에서 이 잔치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린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표시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행복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지금 베다니에 계십니다. 앞장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신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환난 중에도 기쁨과 감사 중에도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들 또한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같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여전합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마르다의 사랑을 나타내는 특징적인 방법의 하나입니다. 이전의 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일이 많아 분주한 것을 아주 부드럽게 나무라셨죠. 그녀는 많은 일을 맡아서 걱정하며 고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섬기는 일을 전혀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마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말씀한 것 같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더욱 힘쓰고 애써서 주님을 섬기는 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열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르다는 이처럼 자기의 열심을 다하여 일을 하여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고, 또 한편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취하여야 할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사로는 죽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제자들과 같이 그 무리 가운데에 앉아 있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으니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 발 앞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하며 자기를 살리신 은혜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연합하여서 우리들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해야 됩니다. 나사로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섬겼고, 또한 나사로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때에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는 반면에 마리아는 이제 3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주의 제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낫습니까? 마르다입니까? 마리아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각기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하신 은혜로운 말씀을 종종 들었습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지금 베다니에서 그들이 베푸는 초라한 식사를 드시며 앉아 계셨었습니다. 당시에 이 베다니는 비주류, 주류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라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음식 또한 그렇게 훌륭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마리아는 그 발 앞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가르침을 들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가장 큰 슬픔에 빠졌을 때에 그녀와 함께 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가족에게 사랑이 넘치는 친절과 온유한 자비를 베푸셔서 그녀의 오라비를 죽은 자 가운데서 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리아는 자기와 자기 가족을 사랑해 주신 예수님께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될지, 어떻게 보답해야 될지 늘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값비싼 향유 같은 옥합을 보관해 왔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해 사용하기에는 너무 비싼 것이었으나 그 지극히 존귀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사용하기에는 오히려 비싼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쓰기에는 비싼 것 같은데 주님을 위하여는 전혀 비싼 것이 아닌 것, 그것을 주님께 가져다가 주님께 깨트리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마리아는 그것을 가져다가 깨트려 그녀의 깊은 사랑의 증거로서, 그녀의 헌신의 증거로서 예수님께 부어 드렸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2장 5절을 통해 그 향유가 노동자의 1년간의 임금에 맞먹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편으로 봤을 때는 비싼 겁니까? 그러나 주님 편으로 봤을 때는 그 비싼 것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비하면 그 1년치 노동자의 임금은 결코 비싼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통하여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결단과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최고의 것을 내어드린다는 것은 단지 물질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하게 생각되었던 것을 주님을 위하여 과감히 깨트려서 주님을 위하여 허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리아의 옥합을 깨트리는 일은 갑작스럽게 어떤 충동에서 일어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하였다가 마침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예비하며 그 장사를 예비하며 그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높으신 존귀하신 예수님께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닦았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발견하게 될 때에 구원받은 죄인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여러분 삶에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존귀하신 주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는 깨닫고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존귀함을 깨닫고 그 향유를 깨트려 주님의 몸에 붓고 주님의 발을 자기의 머리털로 닦았던 이 마리아의 행동을 통하여 3절 후반부에 보니까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라는 이 명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것은 생략하고 그 대신에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것을 기억하라, 기념하는 말이 나타나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품이 그 집에 가득 찼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향기가 부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감미로운 향기가 단순히 방에만 아니라 집에 가득 차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만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행해진 일, 즉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육신을 깨트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향기가 온 집에 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집에서 바쳤던 그 향기로운 것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늘의 집과 온 세상 위에 생명의 향기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깨트리심이 온 이 땅과 그리고 저 하늘의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음식점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 가게가 잘 되게 하려면 음식 냄새를 풍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와, 이 맛있는 냄새가 어디서 나? 라고 사람들이 그 가게에 들린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이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오늘 또 지나가는 곳마다 풍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지나간 그 뒷모습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사람들이 와, 이게 무슨 냄새일까? 예수님의 냄새야, 그리스도의 냄새야 라고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한 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풍기며 사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마지막 일정을 앞두시고 베다니에 머무십니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 주님께서 나는 십자가에 죽으나 내가 곧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그 승리를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주님이 베다니에 계실 때에 마르다는 자신의 방식으로 주님을 열심히 섬깁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합니다. 각기 성격대로 각기 맡겨진 은사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르다가 예수 그리스도께 옥합을 깨뜨려 그 향기가 온 집에 가득하게 된 것을 오늘 함께 나누고 보았습니다. 주여, 주님을 위하여 깨뜨릴 준비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님을 위하여 깨뜨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도 깨뜨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집도 깨뜨려 주시고 내 모든 것도 하나님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주님을 위하여 허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풍겨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